작년 여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분노 지수가 4.1로서 3점대에 머무른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노 지수. 이처럼 분노가 커지면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에 이 폭발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끔찍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양산에 있는 15층 아파트의 도색 작업을 하던 김모 씨가 바닥으로 추락해서 숨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김 씨가 추락하게 된 것은 어이없게도 이 작업을 위해서 의지하고 있던 그 밧줄을 누군가가 일부러 잘라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7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생명줄을 무참히 자른 사람은 그 아파트에 사는 서모 씨라는 주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을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어요. 이 김 씨가 작업 중에 켜놓은 휴대전화의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서 씨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인력사무소에 갔다가 일감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던 서 씨가 이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밧줄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분노하십니까? 또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면서 사시나요?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도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로 인해서 혈기가 치솟았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노는 이미 내 안을 점령해 오는 죄와 똑같기 때문에 그 분노에 점령당하지 말고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엉뚱한 데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실제 살인과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분노를 똑같이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신 이유는 결국엔 그 뿌리가 죄라는 것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치솟아오르는 혈기, 분노, 분명히 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혈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분노에 점령당하도록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호유해 주시도록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율법이 완전하게 되었구나,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흉내만 내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마음이 흘러나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48절까지 크게 5가지 주제, 곧 살인과 간음, 이혼과 맹세,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어떻게 하면 율법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가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을 예수님이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살인죄에 관한 말씀이죠.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하, 이것은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살인에 대한 심판은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을 고의로 죽였을 때는 당연히 죽여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친 사람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령 이 소를 끌고 가는데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했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지간에 살인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피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유가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20장을 보면 모두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도피성은 골란과 길앗 라못 그리고 베셀이 있었고, 서쪽을 보면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헤브론이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그곳으로 피해서 그곳의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서 정말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가 확인받은 후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젊은 제사장이었으면 평생 그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유가족들의 복수를 피해서 어떻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까지도 관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너무 피곤해, 어차피 사람이 타락해서 지키지도 못할 텐데 왜 굳이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고 죄의 삭은 똑같이 사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면 병명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지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해주는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복을, 이런 의도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계명에다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수만 가지 규례와 조항들을 덧붙였고, 그것을 외적으로 남의 눈에 잘 지키기만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뒤틀어서, 그러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겠네? 아무리 형제를 미워해도 상관없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겠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이 분노로 치솟을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너를 장악해 들어가려는 죄의 관계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죄의 뿌리는 주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가장 극단적인 끝이 살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흉악하게 저주해도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죄 패턴을 분석해서 범죄자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을 유추하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로파일러들이 있죠. 우리나라 1호 프로파일러로 불리는 권일용 씨는 여러 명의 범죄자들을 수사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지금까지 상대해본 살인자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권일용 씨는 망설이지 않고 정남규였다고 대답을 해요. 하필이면 정 씨예요. 이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3명을 살인하고 20명을 중상 입힌 희대의 살인마였죠. 사회자가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끔찍한 살인마도 있는데 왜 정남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권일용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남규는 범행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그 표정이 실제 살인할 때의 얼굴, 그 소름 끼치게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살인을 생각하면 마음에 그 희열이 막 솟구치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섬찟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살인을 갈망했던 정남규는 결국 마지막 살인 대상을 누구로 지목합니까?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으로 지목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생을 마감해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결정한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보신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그 속마음이 타락하고 저주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실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도 조금도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은 물론 지금 우리 생각과 다르게 형제에게 노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불같이 분노하신 사건이라든지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쏘아붙였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의롭지 못한 행위라든지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한 형제에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번역된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gry with his brother without a caus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without a cause,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헬라어 성경 표준 원문에도 이유 없이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없는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번역본엔 빠져 있지만, 따라서 이 본문의 뉘앙스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노까지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는 분노, 이유 없는 분노, 쉽게 말하면 악의를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살인이 이런 분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저놈 죽여버려야겠다. 부자들? 저놈들은 다 적이야. 죽여버려야겠다.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실제적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분노의 마음, 정당하지 못한 분노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부하신다고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다스려야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죄가 되고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곧 바보라고 하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 바보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뉘앙스는 오늘날 식으로 하게 하면 죄송해요, 저런 무슨 새끼, 이런 욕설에 가까워요. 라가가 오늘날 식으로 하면 미련한 놈, 바보의 의미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놈은 원초적인 욕설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를 아무리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하면서 진실한 상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엄한 심판을 받는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마음의 대로 까닭 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삶을 안 살려면 그러므로 앞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형제 자매와 어떤 다툼이 있었든지 무조건 일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간간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는 하소연하는 글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차를 빼주지 않는 교인들에 대한 성토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조금 규모가 큰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 남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이나 가게 앞에 차를 대고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차를 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중이라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를.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배를 하는 거룩한 행위를 드리고 있는데 니들이 참아야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거룩한 행위고 먼저인데 누가 이것을 방해해? 여러분, 예배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시게 보시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 시간을 지켜야지,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모스서 5장 22절 이하에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신발 한 켤레 빚진 값에 그들의 자식을 팔아버리고 그들이 저당 잡힌 겉옷을 밤이 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약자를 억압했던, 그러면서도 자기의 부를 가지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의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들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의 흐름을 따져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형제를 저주하면 불지옥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문맥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형제에게 노한 적이 있는지, 내가 형제에게 저주한 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너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런데 혹시 너를 원망하고 너에 대해 분노하고 너를 저주하는 형제가 있을까 한번 돌아봐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지옥불에 빠질까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넘어서 혹시라도 너를 오해해서 분노하고 너를 저주하다가 이런 심판을 받을 형제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돌보는, 한마디로 더 진화된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이걸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냥 우리 신앙 하나만 건사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비슷한 예예요. 차이가 있다면 앞선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면 25절 이하는 법정에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상황입니다. 물론 25절 이하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는 나를 고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 같죠.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원망, 그들의 원한, 그거 빨리 풀어줘야 한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 나의 저주를 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로 인해 혹시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들의 원망과 분노를 너는 빨리 가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나 하나가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이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너 가서 설명해줘, 오해 풀어줘. 네가 좀 낮아져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다가 이런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명해줘. 예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네가 앞만 떠들어봐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그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않길 바라는, 어쩌면 우리의 악독한 심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로 인해 나를 상대방이 끝까지 오해하고 분노하고 나에 대해 저주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게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그런 삶의 태도일까요? 우리가 연쇄살인범처럼 남을 살인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딱 여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마음으로 분노하고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죄의 구덩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하늘나라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절대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게 뭘까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받을 만한 한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해 그가 실족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생각나는 즉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에 누군가의 상처가 기억난다면 즉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야 그거 죄야, 그래서 우리는 반대해, 그거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 싫어해,
너희를 배제할 거야. 이런 논리로만 다가선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너무나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까요? 살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관계하지 않겠어. 그렇게 선을 긋고 끝난다면 그들은 절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행위를 그저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 형제를 심판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인물을 고르던 4가지 기준을 신언서판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신수와 말하는 것들, 그리고 글씨와 판단력을 가지고 인재를 구별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탈무드를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3가지를 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키소란 돈주머니란 뜻이에요. 그가 어디다 돈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코소란 술잔이란 뜻인데요. 그가 인생의 즐거움을 어떻게 찾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카소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분노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그 중에 카소, 분노, 까닭 없이 악의를 품고 남에게 분노하는 것은 결국 살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고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분을 내는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다. 그것도 살인에 이를 수 있는 악한 죄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인처럼 분노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바람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형제 자매의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